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희락의 열매가, 화평의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케 맺어지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번째 삶의 변화, 10번째 시간,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성, 충성, 온유 8번째 열매 따라합시다. 온유. 자, 그렇다면 온유해지면 어려움도 힘듦도 고통도 고난도 연단도 끝날까? 끝난다. 할렐루야. 온유해지면 모든 어려움도 힘듦도 연난도 다 어떻게 되어진다? 끝난다.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그것이 중요하겠죠.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다 합쳐서 한 20년 되어집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땐 몰랐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 일에 열심히만 하면 됐으니까요. 마치 내가 담임 목사인 것처럼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되어지고 나선 많은 부분이 다른 겁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한 3년 사역하다가 코로나가 왔죠. 그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기간이 3년. 그리고 올해 7번째 되어지는 해 이제 뭔가 다시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될까? 난 뭐 이렇게 잘하는 게 없나? 부교육자 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해. 물론 제가 잘했다, 제가 뭐 능력이,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생각할 조차 그런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주어지는 교회의 일에 그냥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지니까 그냥 그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모든 것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아야 하니까 그 일 속에서 저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약함이 자꾸만 크게 느껴지는 거.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렇게 제가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런 생각 전혀 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하는데, 근데 주님이, 성령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재혁아, 너는 네가 약하다 하는데 넌 네가 약한 게 아니야. 너는 너무나도 강해. 네가 너무 강해서 내가 쓰지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는 충격이었죠.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약하냐?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잘하는 게 하나가 없지?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는 네가 약한 게 아니야.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건 네가 약해서가 아니야. 네가 너무나도 강해서야. 네가 강해서 내가 너를 쓰지 못하는 거야.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내가 약하다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것처럼 다행인 건 없는 겁니다. 그것처럼 감사한 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걱정할 게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약하다는 건 오히려 감사한 것. 약하다는 건 오히려 훨씬 더 나은 거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약한 것은 걱정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부끄럽게 하시려고 지혜 있는 자들을 그리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하고 약한 나를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니까 우리가 약하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일부러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또 약하게 만들어 가기도 하시는 거더라고요. 당신이 쓰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근데 약하다고 하나님이 다 쓰실까?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 너무 뭐하기 때문이다. 강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약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저처럼 자기 주장이 그리고 자아가 센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한데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약한데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 됐구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확인해 보시죠.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용서하라, 전도하라, 감사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했다면 강한 겁니다. 수없이 듣고 또 듣습니다. 안 합니다. 그건 강한 겁니다. 핑계를 댑니다. 불평의 이유를 댑니다. 아니요. 다른 핑계, 다른 불평의 이유 아무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내 자아가 너무나도 세기 때문인 것. 그래서 그런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약한 사람인 겁니다. 약한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반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많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국 내 자아가 강하다.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고 성경 읽어라 해도 안 읽고 용서하라고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약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약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오히려 주님의 속만 더 터지게 만든 답답한 거예요. 제가 열등감에 휩싸여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러셨던 거예요. 재혁아, 네가 그렇게 약하다면 차라리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네가 너무 강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 완고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도 좋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완고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성품이요, 아직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완고한 자아의 소유자인지 평소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 그때 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영적으로 완고한 자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사람들의 비율을 잘 맞추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 온유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령께서 맺어가는 그 온유, 그 열매의 온유의 열매는 착하고 무난한 그런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건 성경이 말하는 온유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재산도 지식도 사회적인 지위도 없는 사람들, 도시락을 싸서 갈 형편도 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도 도시락 먹을 수 없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 다 착하고 다 온순해 보이니까 그 사람들이 온유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지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그 완고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온유해진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함은 힘없고 아는 것도 없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그런 인간적 성품, 착한 성품과는 다른 겁니다. 천성적 온유함과는 전혀 다르다고. 왜 하나님은 내게 역사하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하시는, 내 심령이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심령이 온유하다는 말은 곧 주님께 대한 나의 반응. 주님이 하라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시면 안 하는 것. 이렇게 주님께 온전히 반응하는 성품이 바로 뭐다? 온유다. 이 온유함이 없으니까 주님이 역사하시지를 못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고 너무나도 세서.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는 주님께 대한 반응, 주님께 대한 온유인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가 약하니까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다 할. 그런데 사탄 앞에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요, 강한 겁니다.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온유는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맺어가는 이 온유는 강한 위력인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 온유인 겁니다. 굳이 이 사람 저 사람 싸우거나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평정해 버리시는 영적 권위가 그 사람에게 있습니까?
온유한 사람 안에는 그 강한 위험이 있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한 그 온유함, 약함이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에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그게 성령이 말하는 온유입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맺어가시는 온유라는 열매인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26절을 봅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뭐하시고 돌처럼 그 굳은 마음을 다 깨뜨려 버리시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다. 성령이 오시기 전 우리의 마음은 저 마음이었죠. 어떤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이요. 근데 새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새 언약, 새 마음을, 새 은혜를 주시니까 그 굳은 마음을 그 성령께서 다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으로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이렇게 변화시키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 27절인 겁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가시는 그 성령께서 맺어가시는 그 온유의 열매가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거죠. 온유함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바꿔서 말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믿으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은혜를 주실 리가 만무한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로 가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과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도우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하라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다, 못한다, 된다, 안 된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내세우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이면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더 이상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온유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내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해야 잘 될 것 같은 마음이 계속해서 드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서 휘둘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굳은 마음인 것.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 육신의 그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온유함의 핵심 마찬가지. 온유함의 핵심 또한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는 사람, 그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다 온유한 거죠. 주님 앞에 부드럽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과 거슬리는 것에는 강하고. 그러나 주님이 전혀 의식이 되지 않는 사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든 집이든 직장에서든 전혀 주님이 생각 안 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생각나지를 않으니까요.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서 주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 삶이 아니니까요. 자기가 주님, 마음이 굳어있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사람, 실제로 너무나 강한 사람. 근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기만 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하게 되어진다? 순종하게 되어지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온유인 겁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가 않아도, 그리고 순종하기가 죽기보다 더 싫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99.99999999999 아무리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100% 완전한 순종이 아닌 것. 완전한 순종,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값진 것으로 보시는 것, 그게 바로 그 마음인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다? 온유한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값진 거를. 할렐루야. 그 온유함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볼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뭐를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온유함의 열매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서 내 수고와 노력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맺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온유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지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역시 뭐해진다? 그걸 배우니까
우리도 온유해지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의 온유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쉬워지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내 삶을 나 스스로가 주관하려고 하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인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뭐라고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완전한 순종. 주님의 마음이, 그 온유의 마음이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기도와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이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온유인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온유해지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는 말씀드렸죠. 온유의 핵심은 뭐다? 예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내가 온유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게 항상 믿어지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믿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은 그저 성격만 좋은 사람이고, 성격만 좋은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온유함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린다면 그 순간 온유하지 못한 자가 되고 맙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성경에서 그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의 온유함은 온 지면을 덮었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런 모세도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 번 혈기를 부리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딱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단 한 번 온전히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했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그것 때문에 깨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연단이 나를 찾아오는 겁니다.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연단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않으니까 연단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온유해지면 연단은 끝나는가? 끝납니다.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고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과 문제가 더 이상 연단이 아닙니다. 왜요? 이전의 연단은 나를 힘들게 하니까 연단이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연단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것이 연단이었는데, 그런데요, 이제는요,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 그것이 어떻게 연단이 되어지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것을, 그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라. 더 이상 어려움이, 힘듦이, 연단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데, 내가 쉼을 얻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어떻게 내게 연단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크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이 완전히 온전히 믿어지면 여러분, 문제는, 어려움은 콩알만해지는 것. 저희 목회 비전은 저희 첫 번째 사역에서 했던 목사님의 그 비전을 닮았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큰 일은 작은 일처럼, 작은 일은 없는 일처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연단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온유해지니까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약해지지만,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요, 강한 모습으로 서니까. 지금 여전히 문제는 내 앞에 있고 어려움은 계속 되어지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맺어가시는 오주의 열매입니다. 목사에게도 좋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목사의 뜻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는 미숙한 사람, 부족한 사람, 문제 많은 사람, 함께 일할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냥 마냥 좋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가 있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일을 통해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사역자도 아닌데 왜 세웠느냐고요. 사역자도 아닌데 왜 세웠냐고요.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무엇라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흠은 많지만 무엇라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기쁨으로 행하고 자원하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리라 각오 결단한 그 사람, 당장은 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렇게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고꾸라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간 그 역사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단순히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잘했다, 단순히 좋은 평가만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을 향한 나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 위해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 완전한 순종함으로, 그 완전한 순종이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반응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여러분의 교회에 가득 맺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